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한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우리 교회는 현재의 위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소양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표현은 2021년도 이제 한 주간 더 있으면 내년이 되는데요, 내년의 표어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소양교회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교회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교회를 하나의 건축물처럼 상징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는 물론 사람들의 모인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 대한 설명을 건축물, 눈에 보이는 건물처럼 오늘 설명을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오늘 요약을 하고 이 세 가지 교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내년 한 해를 매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은 터 위에 세워집니다. 건물은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씀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많은 사람들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희생과 이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일종의 교회의 역사성입니다. 교회는 한순간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역사와 시간 속에 세워져 갑니다. 읽진 않았지만 바로 그 윗구절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있는 곳에서 이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면 그곳에 세워진 그 건물에 있어서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그 건축을 할 때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혹은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하나 지을 때 맨 처음 놓는 가장 중요한 일종의 기초석, 우리로 하면 주춧돌이라고 할 만한 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은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건물의 무게 하중을 견디고 그 건물에선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을 예수님이라고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의 건물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은 영적인 머리이시면서 모퉁이 돌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중요하죠. 어느 교회나 결국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교회의 뿌리요, 기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소양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소양교회도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시작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4년 1월 우리 소양교회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로 만 66년이 되는 것이지요. 25살의 청년 홍순우 전도사님과 그리고 몇몇의 평신도들이 모여서 시작한 우리 소양교회는 분명히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된 교회였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통해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이 땅에 예수의 복음 그 하나 가지고 모였던 열정의 태동기가 우리 소양교회의 시작점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1974년 교육회관 건물을 사서 기역자 건물을 만들게 되고 기역자 교회를 건축했던 것, 우리 교회의 20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지나갔죠. 저까지 10번째 목사님이 올 동안 수많은 우리의 성도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현재 건물, 이 본당 건물을 건축하며 이기성 목사님과 함께 정말 많은 성도들이 물질과 시간과 나의 젊음과 열정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기를 이끈 이원호 목사님의 사역 위에는 이 시대에 오직 선교, 오직 전도, 오직 복음을 증거했던 뜨거운 열정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 개념조차도 희미했던 분립 개척을 했던 교회였고, 우리는 군부대 선교, 장애인 선교를 하며 말 그대로 춘천을 대표할 만한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됐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선지자와 또 제사장들, 또 선지자의 그런 귀한 터 위에 세워진 모퉁이 돌된 예수님의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온전한 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22절이죠. 그럼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를 받아 우리는 현재 이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오랫동안 신앙의 전수,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멤버들이 함께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배드렸습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것, 이건 마땅한 일이고요.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자랑하는 소양 블레싱을 했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복하는 것, 그리고 예배의 즐거움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 이게 우리 소양교회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은 안타깝죠. 이렇게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깝긴 했지만, 그러나 올해 우리 교회가 또 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직식을 한 일이었죠. 여러분, 이 임직식은 일꾼을 세우는 일이었지만 이 일꾼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역의 사명의 바톤 터치 같은 일이었고, 은퇴와 함께 세워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일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 가운데에도 우리는 추수감사절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즐거운 축제를 드렸던 추수감사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찬양 축제는 정말 자랑할 만한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그냥 연극 같은 뮤지컬을 하는 이런 특별한 일들은 우리 어린 세대나 청년 세대가 정말 보고 본받고 감동받을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서로 만나기가 어려웠고 힘들었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예상할 수 없었던 사건 앞에 참 혼란스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최선의 것을 했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또 유아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이 전염병의 위협에서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연장자, 또 이런 어린 세대들을 향한 우리 교회의 열정은 결국 이어지는 신앙 전수로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죠. 또한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이 코로나19 가운데 어떻게든 이 부분에서 적용하고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비대면 예배 속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반기에는 아빠가 라고 하는 제목,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라는 제목의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요. 후반기에는 소양 방송에서 소방서라는 제목으로 역시 한 달간 우리가 매일마다 가정 예배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장로님들의 간증, 또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또 가정마다 만든 특별한 특송 순서까지, 이 소방서 영상은 아마도 우리 교회의 미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볼 수 있는 중요한 영상 역사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2021년에도 좋은 소방서 영상, 또 아빠가 영상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교인이 함께 참여했던 필사즉생 성경 필사는
이제 앞으로 매년 한 권씩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가질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뜨겁게 호응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주목해 보는 우리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 있어서의 또 하나 새로운 가능성을 하나 발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건 다른 교회들 다 하고 어떻게든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 더 특별한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지난 12월 24일이었습니다. 24일 저녁 우리가 매년마다 하던 성탄 발표회를 이렇게 온라인 발표회를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청년들이 힘을 모아서 일종의 우리 소양 방송국 시스템을 갖춰서 진행을 했지요.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댓글을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쓰면서 뭐 참여도 하고 상품도 받고 서로 아주 즐거운 막 교제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초등학생, 중학생 못 따라가겠더라.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른 교회들도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참여도 하고 하는데요. 이 24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회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 생겼는데 여러분 그 다음 날 25일 예배의 장면입니다. 아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장면은 25일 성탄 감사 예배 장면을 제가 한 장면 딱 캡처한 겁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제 옆으로 오른쪽 채팅창에 쫙 이제 댓글들이 달리지 않습니까? 이게 잠깐 몇 분 동안에 달린 건데요. 이날 하루 이 1시간 동안에도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캡처한 이 장면은 정확히 20명의 댓글이 캡처된 겁니다. 이 20명 속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제가 영상에서 설교를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했더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또 아멘이라고 답글을 달아주신 분들인데 여기에는 성길용 장로님, 허남원 장로님 같은 원로 장로님이 계시고요. 홍인자 권사님, 박경숙 권사님 같은 권사님도 있지만 송정아 청년, 손소담 자매 청년부입니다. 또 중학생 안소연과 초등학생 조성결 그리고 부모 또래인 박진한 집사님까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20명 댓글 속에 9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골고루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특별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보수성이 강력한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21세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 목소리는 어디서만 내느냐 하면 어른이 없는 곳에서만 냅니다. 소위 말해 자기들끼리만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런데 지난 24일 이후로 우리 교회는 저는 아마 오늘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 댓글이 아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양한 세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소양교회가 온 세대 예배를 또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지향점이 있는데 함께 만들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세움받기 원하는데 오히려 온 세대 예배를 위한 온라인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랬던 건 아니지만 사실 비대면 예배를 우리는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사역을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는 오히려 열려져 있는 유튜브 기반보다 이렇게 폐쇄적인 밴드 기반 안에서 한 명 한 명 실명으로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아주 새로운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또 한 차례 발전한다면 한국교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기술적인 것과 또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온 세대가 사실 얼굴 보고 얘기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나이와 세대를 초월하는 그러한 영적 교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 시대에 지금 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2021년 지금 백신이 소용이 있니 없니 이러한 두려움과 암담함의 미래 예측 속에 우리 교회가 사회 속에 또한 교계 속에 이러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이 기회를 하나님 앞에 온 세대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의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었던 것이 우리의 역사, 또 온 세대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재라면 이제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는 실제적인 선교와 전도를 포함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과 가치관이 지향하는 바가 결국 복음적이고 선교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이 개념은 지금 현재 현대 교회가 다 취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교회는 선교에 매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이어서 했다는 건 감사한 일이고요. 또한 코로나가 초기 대구 지역에서 참 심각할 때에 우리는 대구에 있는 교회를 물질로 돕고 또 기도로 돕는 다른 교회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돕는 선교를 이제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올해 했던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씨앗 지원금이고 또 하나는 해피엔딩 프로젝트입니다. 씨앗 지원금을 통해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재정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교회에 나와서 헌금만 해봤지 교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그것도 100만 원씩이나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특별한 일이었죠. 이것이 저는 우리 교인뿐 아니라 지역사회로 앞으로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씨앗 지원금을 통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세상 속에 보여주는 우리 소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전염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실체적인 문제 앞에 우리 교회는 올 한해 해피엔딩 프로젝트를 사실 연초에 하면서 죽음과 장례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앞으로 더 구체화되고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는 과학이 답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의학이나 과학의 분야가 아닌 결국 생명에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답할 수 있는 것이고 그의 대언자 되는 교회만이 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며 시대를 이끌고 사람들을 계몽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이 죽음과 장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는 해피엔딩 프로젝트 시즌 2를 가지고 사람들을 또 이 시대를 일깨우는 사명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주 가까이 있죠. 또 환경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경제 때문에 꿈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좀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자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몇 배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생명을 잃는, 그런데 그러한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 교회가 답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우리 소양교회에 분명히 있는 것이고 죽음과 생명 그리고 장례와 예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미래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이웃 가운데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우리 소양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내년 2021년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 표어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소양교회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부르신 한 공동체요 소양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모임입니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로 하나 되는 것이고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모이든 모이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전쟁에서도 일제강점기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도 핍박받던 시절에도 박해받던 시절에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초기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전염병의 위협을 늘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교회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의 전수를 통해서 가족 공동체는 곧 하나의 교회였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6년의 소양교회 역사 동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소양교회 교인들 한 명 한 명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도 교회였고 현재도 교회이며 미래에도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소양성결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처럼 실망과 절망이 아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